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맏아들이다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내가 맏아들이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연합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설교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잠깐 했는데,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든 열려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안식주간을 맞아서 쉼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잘 쉬었고 또 잘 돌아올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한인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그날은 한국교회와 태국교회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태국교회를 한인교회가 섬기고 있었는데, 한인교회에서 태국 선교사를 양육을 해서 그 선교사님을 태국인들이 많이 사는 대만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대만 선교사님이 이제 돌아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근데 제가 그 선교 보고를 듣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태국의 개신교 역사는요 1828년도 독일 선교사에 의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884년도에 개신교가 들어왔는데 태국은 우리보다 약 60년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96년이 지난 지금 태국에 있는 개신교인은 얼마나 될까요? 태국 기독교 총회 CCT에 따르면 등록된 회원 수는 놀랍게도 23만 4,583명이었습니다. 태국 전체 인구가 약 6,700만 명인데 24만 3,583명, 비율로 따지면 0.0035%이지 0.1%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등록하지 않은 개신교인들을 포함한다라고 해도 제가 감히 계산을 하면 0.1%가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태국에서 개신교는요 이렇게 소수 종교로 남아 있습니다. 태국은 불교의 나라답게요 거리 곳곳에 불상이 있습니다. 심지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안에도요 불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차를 한 대 타게 됐는데 그 차에는 불상이 없는 거예요. 물어봤죠. 이상하다. 대부분 차에는 불상이 있는데 왜 당신 차에는 불상이 없습니까? 혹시 크리스찬이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지금 0.0035%이지 1%도 안 되는 그 확률을 제가 지금 만나게 된 거잖아요. 물어봤어요. 혼자 혹시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부모님도 혹시 가족이 교회를 다니냐. 부모님도 크리스찬이십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냐 물어봤더니 한국인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본인이 다니고 있고 거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라고 그 자매가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들은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주고 관계 전도를 통해서 전도한다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왜 개신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 왜 개신교는 줄어들고 있는가? 이 질문을 안고 기도하던 중에 오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현실은 어쩌면 성경 속 맏아들과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맏아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그는 자신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지적하고 다투며 분열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정작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이 대한민국의 교회, 우리 서문학교회.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의 사랑이 넘치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이 넘쳐야 되는 이 자리에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이곳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교회에 남고 싶고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 우리 서문학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는 줄 아십니까? 병들고 아픈 교인들만 오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매주는 아니지만 새 가족이 늘고 있지만 그 새 가족들이 다 어디서 오십니까?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새로운 사람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맏아들인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맏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둘째 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과의 차이는요, 단지 방법일 뿐이지 그도 결국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진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분과의 마음이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미 하나님과의 마음이 멀어져서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하며 소모임도 참여하고 큐티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없다고 나 자신을 여길 수 있지만 맏아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모습은요, 저 자신에게도 있고 우리 서문학교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되지 않고 풍성하게 넘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주인공 맏아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맏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서문화의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서문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김없이 오늘도 수군거리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당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요, 상대를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여깁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반면 죄인으로 간주되었던 이들은요, 율법을 어기거나 부정한 삶을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과의 접촉이 자신들을 부정하게 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언제나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가 좋게 보일 리가 없는 거죠. 왜 예수는 죄인들에게 다가가는 걸까? 왜 예수는 무엇을 가르치길래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드는 것일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당황해하면서 분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결국엔 그 양을 찾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옵니까? 기쁜 마음으로.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았기 때문에 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다가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은동전을 찾은 한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개를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에 쓰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어가면서 그 동전 하나를 찾습니다. 그 동전을 찾았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잘 알려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느 날 머나먼 나라로 내가 떠나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 나에게 주실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사실 아버지가 눈 뜨고 살아계시는데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요, 무례한 행동이죠.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그 아들을 아들로 여기지 않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또는요, 돌로 그 아들을 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받는 유산이 3분의 1인데 3분의 1을 받고 자기는 먼 나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래, 여기 3분의 1 가져가라. 그 아들이요, 먼 나라로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본다고 했지만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되지보다 못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이곳에 있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맞춤을 해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날부터 매일같이 그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문 밖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준비해온 말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아들의 계획에 개의치 않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잔치를 베풀자. 이렇게 기쁜 날 우리가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선포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친구와 이웃을 불러다가 함께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신 핵심은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기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내가 왔노라.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비유는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또 그 잔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둘째 아들의 잔치로 마무리가 되었더라면 이 말씀은 죄인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에게만. 그러나 비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마다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아니라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 결론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생각할 여지를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맞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도 생각의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마다들과 같은 삶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방해가 되는 그런 교회 안에서 방해가 되고 다른 이들에게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는요, 어떤 마다들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마다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다들은요, 바다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물어보죠. 아니,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있냐? 종이 신나서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건강하게 다시 맞이하셔서 우리가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마다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28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런 마다들은요,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노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원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낭비하고 돌아왔는데 내가 왜 그를 축하해 줘야 되는가? 내가 왜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가? 마다들은 아버지의 축하를 은혜의 표현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부당한 일로 오늘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원망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다른 이들이 마땅하지 않은 것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원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비교가 원망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언제 가장 원망을 많이 할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올려진 것은 직분자 투표가 떠올려졌습니다. 투표에서 떨어졌을 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 장로는 나보다 능력이 없는데, 저 안수 집사는 나보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권사는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런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들은 언제쯤 사라질까요? 우리가 원망하는 그런 마다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런 말들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안수 집사 후보자들과 첫 번째 시간에 같이 교육을 하면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안수 집사가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삐지지 마시고요. 교회를 떠난다거나 교회를 안 나온다거나 그런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떨어지면 더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시고 성도들 더 열심히 섬기셔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라고 그거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그렇게 하십니까? 다들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지금도 모두 열심히 교육받고 계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투표를 하게 될 텐데 안 되고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야기의 중심에 두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대에 따라야 한다고 착각할 때 우리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오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망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망의 해독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한 달 감사 노트 다 받으셨죠? 저는 월드비전에 참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셔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성도들이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열심히 감사, 나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더욱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망보다 감사가 넘치는 맏아들이 됩시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원망보다 감사가 넘치는 맏아들이 됩시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맏아들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맏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넘치는 맏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2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잔치에 함께하자고 오늘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의 분노와 원망은요, 그가 축제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맏아들은 순종을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불만은 그의 섬김과 순종이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마치 거래하듯이 내가 이만큼 아버지를 섬겼으니 아버지도 나를 이만큼 보상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29절과 30절에 보시면요, 맏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네.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는데도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11조를 드리며 봉사에 열심을 내면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지, 교회는 나에게 당연히 직분을 줘야지, 목사님은 나한테 감사해야지. 그러나 내가 기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본 모습이 드러나죠. 저는 그것을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교회에 원망하며 목사님에게 서운해합니다. 심지어 다른 성도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요, 질투하고 원망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들추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맏아들과 같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요, 자신이 아버지를 잘 섬겼으니 아버지께서 마땅히 자신에게 섬김의 빚을 졌다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차갑게 식어서 동생의 잘못을 다시 언급하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의무로 여기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이 아닌 의무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신앙은 여러분 기계적이고요, 생기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의무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맏아들이여 아버지의 모든 규칙을 따랐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를 떠난 잃어버린 자가 이미 되었던 것이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도 떠올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서머나 성도들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맏아들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감사가 넘치는 맏아들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 넘치는 맏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맏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동생이 돌아온 것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에게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 은혜를 그 아들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요, 이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원망과 비교에 갇혀 하나님의 그 잔치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항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 3분의 1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관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면서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놓칠 때와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의무가 되면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참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맏아들은 동생의 회복을 기뻐하기보다는 비교와 원망에 갇혀서 마음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요, 다른 이들의 회복과 성공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의 회복을 환영해야 되고요, 서로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이렇게 가르치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다른 성도의 회복과 축복을 여러분 내일처럼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온전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맏아들의 원망과 비교를 내려놓고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의 회복을 기뻐하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잔치의 기쁨을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부터 기쁨이 넘치는 맏아들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맏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저는 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동료 성도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맏아들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맏아들과 같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음을 저는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요, 어떤 맏아들이 되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나눴죠. 감사하는 맏아들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맏아들이 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맏아들이
맏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못했지만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는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의 회복을 환영하고 서로의 성장을 기뻐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서머나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감사와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한 맏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나누는 서머나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